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 정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18절에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고 있는 중에 복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장 18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3장 20절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장 부분의 1장 끝까지는 이방인들, 그래서 정말 자연의 계시만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안에 또 양심이 있어서 그들도 핑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나은 것인가? 유대인들 이야기가 2장에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까지 우리가 1절부터 29절까지 쭉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미 20년 넘게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어떤 의문을 품을지를 미리 알고서 가상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과 이렇게 질문,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서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쭉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설복당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마 정말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말이 되냐? 유대인들의 나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할례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그럼 너는 그냥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다 무시하고 할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 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해. 그렇지만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할례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네는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는 그렇죠? 범사에 많다. 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범사에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게 이방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를 쭉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던져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그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사에 많은 이 유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언급을 합니다. 저 9장에 가면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지금 관심사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지금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얼마나 잘났는지 우월감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로 지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사의 유익은 뒤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용을 하는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념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확신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많은 팽배해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결국은 뭐죠? 또 불순종할 때는 심판도 약속하신 말씀을 너네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야.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분히 그것을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어떻든지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체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3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오늘 3장 3절부터 8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난해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이 가상의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는 어느 내용이 그 가상의 인물이고 어느 내용이 바울의 대답인지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상의 인물들, 즉 유대인들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 언약을 절대화시키는데 바울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충실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일양 미쁘시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쁘지 못하지만 우리는 faithful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늘 충실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언약도 지키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실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양날의 칼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엄위하신 분이신 것을 이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시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고 내 편이어야만 의로운 게 아니시고, 미쁘신 것이 아니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조차도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가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정말 그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런 질책과 함께 그런 회개를 통하는, 그 회개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런 시편 아닙니까? 51편. 그때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그런 정말 질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한 다윗을 너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어야 돼라고 너네 어떻게 그렇게 너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다윗의 이런 고백을 너네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다윗은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은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니까 그런 정말 우리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너네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죠. 이런 정말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나가서 뒤에 보면은 궤변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결과만 좋으면 그게 죄든 뭐든 상관없이 그것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라는 그 환상을 버려라. 그걸 합니다. 8절에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결과가 결국은 좋게 됐으니까 너의 죄는 없어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자가 되시겠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궤변까지 늘어놓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속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이행해 오셨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남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하고 싶지만은 뭔가 되지 않고, 결국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또 로마의 제국의 그 정말 그런 속국으로 좀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회개였죠. 그렇죠? 선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그런 고집을 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장 8절까지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그는 대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쫙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든 정말 자연의 어떤 그런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그런 능력만 보고서도 정말 불의로 진리를 막았던 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배드 뉴스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다 죄 아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몇 가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죄인이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중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무시하면 나만 손해죠. 그렇죠? 중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방 안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큰 그런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석. 그럼 이 자석이 있으면 그 자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금속체들은, 금속 물품들은 다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랑 같아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군림하는 어떤 그런 영향 아래 정말 죄의 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죄를 안 짓고 내가 원하면 죄를 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안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잘난 헬라인들을 대표로 해서 또 한쪽으로는 잘난 유대인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 모두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익은 있지만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교해 봤을 때 유익은 있지만서도 그러나 어떤 면에서죠? 절대적인 기준,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그들을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부터 18절까지 그는 일련의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인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사야 말씀도 인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약 성경을 일련으로 이렇게 인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치우쳐서 함께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죠. 13절 14절에서는 입술의 죄를 얘기합니다. 입의 죄, 말의 죄를 얘기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의 어떤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17절은 발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발이 움직여서 결국은 이웃을 해하는 파멸과 그런 것들로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점점 더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입으로 나와서 발로 움직여져서 결국 그렇게 쭉 얘기해서 18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뻔뻔한 정말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19절, 20절에서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앞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바울은 확대를 해서 모든 입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인류의 입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전체까지 모든 인류, 온 세상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인류 중에선 정말 으뜸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실패했다면 모두가 실패한 것이야 라는 결론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온 세상이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9절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헷갈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의롭다고 세울 수가 없다. 그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냥 보여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 마지막까지도 이 율법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해서 정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가두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유일한 출구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이십니까? 여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미널 크리스천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목사니까 뭐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랑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유합니다. 하나님은 뭐죠? 행위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타이틀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이런 거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구약의 이 많은 이 인용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패성, 우리도 죄 아래에 있다고 자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완전히 백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어떤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 배드 뉴스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회개할 수가 있고, 정말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을 수가 있고, 제대로 우리는 겸손케 되고 죄인이 됩니다. 그 자백 없이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내일 우리가 더 묵상하겠지만 오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거기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옆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잘 살아,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고 아무리 도덕으로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교수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배드 뉴스를, 엄청난 아버지 두려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